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뭐 한글 만들러 갔어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 사는 동네에 가서 살고 있었죠. 7째 달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입니다. 7월인데 그 7월에는 굉장히 그 축제가 많은, 절기가 많은 그런 달이에요. 특별한 달입니다. 7월 달은요. 자, 그래서 이제 7월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7월 1일이면 나팔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축복이 넘치는 달이 7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이 된 거죠. 7월이 되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러니까는 축제 명절이 됐으니까요.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수문 앞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성전 동쪽에서, 성전 동서남북 있잖아요. 성전 동쪽 문에서 예루살렘 성벽 그 사이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성전 동쪽에서 모였다. 거기에 모여서 뭐 했는가 하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죠. 그러니까 강사는 에스라가 되겠고요. 여기서 모인 이유는 율법책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책은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죠. 그 모세오경, 구약성경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그 영적인 부흥 내지는 성회를 열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이잖아요. 지금까지 느헤미야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 끝났거든요. 52일 만에 빨리빨리 해서. 근데 8장에 와가지고 1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에스라가 나타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를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수문 앞에 모였으니까 부흥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는 느헤미야죠.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해가지고 에스라를 모셔다가 수문 앞 광장을 열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갑자기 에스라가 왜 나오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왜 나오지?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정말 다 짜증나잖아요. 그랬는데 추석 특집으로 가수 나훈아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노래로 위로하더니 또 호련히 사라졌어. 그래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테스 형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더라.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훈아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연하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어게인 대한민국 힘내자. 뭐 이런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굉장히 그 나훈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새로운 평가를 많이 해요. 일단 곡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그 노래하는 가수인 줄 알았더니 작곡을 하더라. 곡을 만들더라. 근데 곡은 또 만든다 하지만은 작사는 또 누가 했냐? 나훈아가 하더라. 그래서 그 노래 가사들 보면 굉장히 그 남는 가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네 이런 걸 봤는데 또 공연도 아주 특별하게 한다죠, 그죠? 특별하게 한다죠. 그래서 보면은 뭐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의 그 아주 준비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아주 굉장히 좀 뛰어나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코로나 시대에 또 나훈아가 또 새로 히트를 쳤어. 그 나훈아가 여기 왜 나타나?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코로나 없으면 나훈아가 별로 할 일이 없다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50년 이상을 노래를 했다는데 그 노래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고달픈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유행가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야. 그리고 곡을 쓰는 사람이고 또 예술가. 그러니까 내가 좀 할 일이 있다 해서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사라져. 그 미스터 트롯에 보면요 나와서요 계속 합니다. 그냥 짜증납니다 정말.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나훈아는 한번 왔다가 호련이 사라져 버렸어. 두 말 안 해.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위로하면은 자기는 간 것 같아. 볼도 봤으니까. 그래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럼 여기 지금 느헤미야 얘기를 한참 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에스라가 나타나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1차 돌아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목적은 뭐냐? 성전이 불탔으니까 불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제일 많이 왔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오게 되는데 2차는 에스라가 인도에서 옵니다. 근데 성전은 건축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더라.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라 해서 에스라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그 성벽도 없어서 성전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고 엉망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는 혼자 온 겁니다. 혼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면 2차 때 기여하는 지도자가 에스라고 3차 때 기여하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시차가 얼마가 나느냐면 한 14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온 거는 주전 444년이고요. 느헤미야가 온 거는 주전 458년이고요. 에스라가 온 게 458년이고요. 느헤미야가 3차 기한한 게 445년 이렇게 돼요.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는 14년 차이가 나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지. 근데 이거 왜 어떻게 얼굴을 보게 됐는가 하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왔다가 곧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14년 있다가 다시 와요. 그때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444년에 이제 성벽 재건을 했을 때, 성벽 재건을 마칠 때, 그때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했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4년 만에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도 했으니까 모셔다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2차 기한의 지도자는 에스라고 3차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 동시대 인물이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은 있지만 그러나 동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나서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에스라가 왜 나타나는지 알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총독입니다. 총독 이전에는 뭐였냐면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총독으로 와서 행정관리가 된 거죠. 행정관리가 돼서 자기가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다. 도시 재건을 했다. 이제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학사 에스라에게 그랬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얘기는 학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학자인데 뭐에 대한 학자일까요? 성경학자겠죠. 그래서 성경학자이고 또한 서기관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수하고 그런 서기관. 그런데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에스라는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인 동시에
제사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하나님 섬기는 법에 관해서 항상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학자로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제 에스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공사는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는 느헤미야보다는 에스라가 낫다고 보겠죠. 그게 바로 전공이잖아요, 에스라가. 그러니까는 행정관리하고 제사장, 행정관리하고 학자 둘이서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을 잡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공사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구를 유입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사람이 많고 이제 진짜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도시, 영적으로 부흥하는 도시.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지금 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왔다가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데 본격적으로 에스라의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개혁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영적 개혁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바늘과 실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1차 귀환했을 때는 수르법이라 했을 때는 성전이 불타고 없었으니까 성전 짓는 게 급선무였고요. 2차 에스라가 영적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14년 만에 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은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있으나 마나거든요. 성벽이 없으면. 그래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다. 그러면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그야말로 영적인 흥함, 영적으로 흥하는 부흥을 일으키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에스라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하나의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를 세우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든지 혹은 둘 사이에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못 냈겠죠. 그리고 바늘 가는데 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함께 살았지만은 느헤미야가 없으면은 에스라도 영적 부흥도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있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여기 와서 무슨 영적 부흥도 하겠어요. 부흥도 못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더라도 자기가 와서 성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느헤미야는 술관원장 출신이고 총독 행정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에스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딱 협력해가지고 각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을 드세요. 근데 주로 어떤 게 땡깁니까? 주로 땡기는 거는 좀 매운 거 좋아하죠, 그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매운 거 좋아합니다. 매운 거는요 맛이 필요가 없어요. 매우면 일단 맛있다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매식할 때 그 막 뜨거운 거는 먹으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식으니까요 짠 소금맛밖에 없더라고. 속았어. 매운 것 때문에 맛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운 라면, 무슨 라면 이렇게 합니다. 매울 무슨 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또 더 매운 걸 먹지. 그게 뭐냐면 갖다 김치를 부어. 네? 그것도 신김치. 그래서 매울 라면. 그 다음에 라면, 김치 이렇게 또 들어가는 맛이 똑같아. 그죠? 그러게 이제 환상의 조합인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의 사촌, 서로 사촌지가 누구냐면 에스더야. 근데 에스더가 아무리 뭐 왕후가 됐다 하더라도 에스더 혼자 못하거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거를 딱 길잡이를 해주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죠. 처음에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숨겼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그러잖아. 야, 너 혼자 살라고 이제 숨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 가만 안 둘 거야. 퍽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당황했죠.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죽을게요 하고 이제 모르드게하고 손을 딱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의 음모를 이제 물리치면서 죽게 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는 짝꿍이야. 너무 둘이서 이 역할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네가 이제 건너가서 남은 거 다 해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밀접하게 손을 잘 잡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이 일했고 에베소에서도 같이 일했잖아요. 근데 그 브리스가 아굴라는 뭐랬냐면, 나를 위해서라면은 목이라도 내놓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하고 바울하고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고린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와서 부흥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함께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정말 가장 요긴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목표로 하는 영적 부흥이 정말 결실을 맺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안진병이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막 3,000명, 5,000명이 부흥하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뭐냐면, 그 안진병이만 일어나는 데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 그런데 가만 보니까는 히브리파 그 과부들한테는 구제를 제대로 하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헬라파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야, 니네끼리 다 해먹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쫙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해가지고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새로운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7 집사 중에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게 어울려지니까 그 초대교회가 부흥도 하면서 잡음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약했잖아요. 그 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근데 보면은 바울의 손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특별히 에베소 같은 데서도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잡기만 하더라도, 닦기만 하더라도 병이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은 몸에 병이 많았어. 몸에 병이 많은데 자기 병은 못 고치지만 다른 사람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병이 많은데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또 한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뭐냐면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인데 바울의 뒤를 많이 봐줘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편지 중에도 보면 누가가 대피를 한다든지, 바울이 아프면 돌봐준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병 고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 고치죠. 그러면 교인들은 병원 안 가느냐? 병원 가죠, 당연히. 이 두 사건은 모순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두고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면 그게 받는 거고요.
병원 가서 치료할 게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고쳤지만 자기 병 못 고치니까 항상 아픈 걸 달고 살았고, 그 대신에 누가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가 바울 옆에서 돌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상한 게 아니라 바울하고 남의 병을 고치는 바울하고 자기 병은 못 고치는 바울을 돕는 누가하고 어울리지 않는 궁합 같잖아. 그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비가 없으면은 천만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게 노동이거든요. 천만 만드는 일은 노동인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을 하는 바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하고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반은 노동을 안 한다잖아. 조선시대 때 양반은 글만 읽는다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양반들도 글을 많이 읽지만은 막 그 실학 정약용이 실학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야, 닭을 키우는 법이 뭔지 알아? 아들들한테 이런 거 막 알려줬거든. 양반이라 해가지고 닭을 안 키우냐? 과수원도 하고 닭도 키워야지. 그래서 생산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글 읽는 고리타분한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글도 읽지만은 자기의 생활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생활도 실용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게 새로운 양반인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이게 얼굴 돌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요, 그런 눈으로 좋게 봐야 됩니다. 아, 목사님은 매일 교회만 있으니까 좋겠네. 교회만 있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육체 노동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육체 노동하면서 불쌍하겠냐? 아니에요. 육체 노동을 하니까 또 우리가 일이 돌아가고 돈도 벌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좋지만은 일하는 성도들도 좋고, 또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고 싶지만은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4시간 교회에다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직분이 어우러져야 되죠. 우리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김밥도 좋아하고. 하여튼 간에 두루두루 말아서 뭐든지 넣어서 먹으면 돼.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장로는 혼자 잘난 척하고, 권사는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럼 목사는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을 통해서 니에미아가 해야 될 일 하고, 에스라가 해야 될 일 하고,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손 왼손이 맞닿아야지 사람의 손이 정상적인 거지. 팔 하나가 2m로 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편해서요, 안 돼요. 팔만 길면은 전철도 못 타.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전철 바깥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2개 있는 게 낫지. 그것도 해서 팔이 3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곤란해. 양팔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뒤에 팔이 달렸으면은 발이 셋이면 못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호적인 관계, 좀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세워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볼 때 삐그덕거리고 모순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우리나라가 배고픈 나라야.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했어.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극빈국가입니다. 극빈국가. 필리핀한테 밥 얻어먹고 산 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워크미너라에서 막 노동기 있잖아요. 그거 일제 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부유의 상징이야. 다 망했어. 삼성 때문에. 삼성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대, 우리나라. 그랬는데 이제 민주화가 됐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러는데 여기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는 민주화도 됐는데 민주화 다음에 뭐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직도 잘 못 섞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만 뭐 민주화하면은 민주화한 사람의 운동한 사람의 자녀들은 또 대학 가는 특권이 때문에 자기들은 괜찮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열받아.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다 뭐냐 그러면? 예? 가가지고 뭐 서해에서 우리 해군 막 공격받아가지고 막 죽고 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제대로 대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막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은 몇 있는데 그분들 자녀들은 막 연세대학도 막 보내고 막 한대.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배고플 때 시절은 당연한 거고 지금은 민주화 했으니까 민주화한 우리들은 막 이렇게 공로자고 막 이런 건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거는 너무 이념으로 갈라놓은 거지. 이념으로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독도 가고 그 다음에 월남도 가고 해가지고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했을 때 그거 강제로 간 거 아니거든요. 뭐 민주화하러 간 거 아니에요. 밥 받아먹고 살라고 한 거 너무 배고파서. 미국 갔는데 처음에 막 그 시카고 갔을 때요. 저는 미국 잘 못 가잖아요. 시카고 갔을 때 집회 때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들 처음 올 때 정말로 이렇게 신문지 한 장 깔고 왔다더라고. 신문지 한 장. 비행기표만 끊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세탁소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과일가게 가서 일하고 그야말로 이게 밑바닥에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2세들 자녀들이 좀 이제 잘 됐. 근데 막상 처음에 가신 분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았고 우리나라에 좀 더 잘 살아.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국 나오려고 그래도 한국 나오면 집을 못 사가지고 못 나와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도 그게 안 되는가 봐. 어쨌든 간에 막 나눠가지고 51대 49 하면은 49로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억지예요. 그리고 숫자 가지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막 그 올림픽 하면서요, 그 스케이트 타는데 뭐 동계 때 메스 스타트인가? 예. 여러 그룹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때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국민청원 막 30만, 50만, 60만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필요한데요. 그까지 얘기를 하면 돼요. 뭐 4,940만 어디 갔냐고요. 예. 샘플로 얘기를 하는데 인구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참고는 돼요. 그럼 뭐 세종대왕이 그러면 한글 창제할 때요. 그 국민들한테 이름 뭐로 짓까? 한글 만들어 공모해가지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천재성을 한 거예요. 그건 아주 기술적으로 했다, 기술적으로. 너무 중국 그 한자 좋아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이 한글 만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방해했어요. 몰래 해가지고 탁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처럼 해가지고 막 여론조사하고 막 그 인구조사하고 머리숱 했으면요. 세종대왕은 나오지도 못해, 세상에.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능사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평가를 똑같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기 취향도 다르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우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섞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좀 섞여가지고 그래 니에미아가 성벽을 건설했으면은 에스라는 부흥운동하면 되지. 그런데 에스라가 나와서 말하기를 니에미아 너는 뭐 성벽 공사하고 공사판에 노가다 판장이냐 꺼져라. 그랬으면은 에스라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에스라 어떻게 돼? 니에미아 어떻게 돼? 근데 니에미아가 말하기를 뭐 에스라가 성경 말씀 잘 아는 것 같은데 성전은 있지만은 예배도 못 드리고 성벽이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락날락해가지고 살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무슨 놈의 성경 말씀이냐 꺼져라. 그랬으면은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너무 이게 그릇이 좁아요. 너무 그릇이 좁고 너무 편견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래 섬기는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면 처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야, 넌 신입생이잖아. 그러니까는 신고식 할 사람 없어. 오세요 그래도 안 오는데 무슨 놈의 신고식에서 괴롭히는데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 사람이나 또 지금 오는 사람이나 같이 이렇게 섞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야 돼요. 젊은 사람이요 너무요 우대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지들 먹고 살 일이 더 많아 우리보다. 그게 우리가 뺏어 먹어야 돼.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 근데 섞여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요 교회에 남아있질 않더라고. 그건 뭔 교인이요? 교인이 교인이지 청년이라고 교인인가? 교인 노릇을 해야 교인인 거지. 청년 중에도 가짜면 안 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해. 봉사를 하기를 해. 헌금을 하기를 해. 교회 사랑할 줄 알아. 목사님 중 나가서 인사할 줄 알아. 인사도 안 하는 것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른하고 섞이고요. 어른들도 청년하고 섞이고. 그게 교회지. 청년들이니까 니들은 청년이잖아. 문화가 다르잖아. 문화가 다르게 뭘 달라. 세상 문화에 좀 낫죠. 청년들이 좀 인터넷도 잘하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찬송이고 기도인데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뭐가 달라. 그러니까는 이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부흥이에요. 아멘? 우리 영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하고 에스라가 일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함께 섞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영적으로 부흥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튼 간에 며칠 전에요. 아니다. 월요일 날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할 때 전도하는데 선물로 쓰자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해서 제가 추석 연휴 내내 막 원고 정리하고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5시인가 이제 출판사에다 주자 해서 이제 박물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수요일 날 오후인데 수요일 날 올 거야. 수요일 오후인데 가편집이 됐다고. 그러고 그게 딱 날라온 거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따로 타이핑 안 하고 편지만 쫙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빨리 해가지고는 그걸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빠르네. 그래서 잘못했으면 내일 모레 책 나올 뻔했어요. 내일 모레는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빠진 게 몇 있는데 서문을 쓰래. 서문 앞에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냥 훅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서문을 써달라 해서 그거 써야 되잖아요. 책이라고 내는데 한 장을 써야 되잖아. 앞에 서문을. 그래서 뭐 할까라고 돼. 이번에 책 제목을요. 옛날에 했던 건데 뒤집어가지고 다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거다 싶어서 그걸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지난번 책 한 거는 2016년도에 한 거는 뭐냐면 그래 해답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네. 그래 해답은 성령이다. 우리 사경회 때 한 건데 그거 모아가지고 해서 이제 책을 2016년도에 냈다고. 그래서 벌써 그게 4년이 지난 거야. 세월이 빠르더라고. 세월이 빠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거기다 맞춰서 그래 해답은 축복과 은혜다 이렇게 했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해답은 축복과 은혜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런지 기분 나빠서 그런지 말이 없네. 그래가지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김혜화 권사님이 사무실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게 제목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뭔데 말해봐 그랬더니 그래 해답은 은혜와 축복이다. 바꾸제. 은혜를 앞으로 놓고 싶대. 그거는 권사님 마음이고 내 마음은 축복과 은혜다. 나는 했어. 안 바꿔내 그랬다. 그래가지고 서문을 써달라 해가지고 써서 어젠가 줬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설교는 목사 생활에서 일상이고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목사는 말하고 회중은 듣습니다. 입술과 귀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글로 말하고 글로 읽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쓰고 읽는 설교가 있다. 그래서 책으로 냈다.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성난 파도와 같습니다. 언론의 이름으로 또 정부의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날카로운 이빨로 상처를 냅니다. 주말이면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날아옵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노골적인 위협 같습니다. 교회발 코로나를 노랫가락처럼 읊조립니다. 구파발 그리고 교회발. 총리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화는 여기서 낸 거예요. 여기서 화를 낸 거예요. 내가 먼저 화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낸 게 아니에요. 총리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화났지 그죠? 일부 교회가 이러면서 국가가 신앙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위헌적인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보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봐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요란하고 찬란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죄 인사인 줄은 알지만 교회의 자긍심과 진리와 구원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인사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허둥거리는 세상에게 외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해답은 축복과 은혜이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 잘 쓴 것 같아요. 저 혼자 흥분했네. 제가 꼭 나훈아 같다 그랬죠. 나훈아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좋아서 흥분하더라고. 교회 할 말 많다 그야 할 말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할 말 많은데 야 니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더러운 집단처럼 우리 쓰레기통 취급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다니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하나님에게 있다니까. 코로나 피해가지고 살 길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코로나 걸릴 이유는 없지만은 코로나 피해가지고 살 길이 어디 있겠냐고. 코로나를 피하면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20이 나오고요. 코로나30이 나옵니다. 세상은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야 될 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이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지. 또 해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코로나 감염 안 시켜요. 그런 현수막 걸어가지고 되겠냐고 쪼잔하게.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받기 싫으면 꺼져라 그러면. 그게 뭐라 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바꿔버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에서 너는 망령된 사람이네 그랬잖아. 너 망령 들었다니까 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 문 닫으라고 그러면 망령된 거 아니에요? 에서가 그랬다니까요. 팥죽 한 그릇 축복 가져가. 망령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야.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간에 지금은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세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영적 부흥 필요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세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겠다 이거죠. 아멘? 문 잠그더라도 문 부시고 들어와야 돼. 축복의 집이 있으면 축복의 집 문 부시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 가서 축복을 구하고 어디 가서 은혜를 구합니까?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에요. 세상 가서. 세상 가서 손 내밀어 가지고요. 누가 봐줍니까? 옷도 다 뺏겨갑니다. 옷도 뺏겨갑니다. 옷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옷도 뺏겨가요. 세상 사람. 얼마나 인심이 상한지 몰라요. 축복 줄 거 없어요. 개한테는 주지만 사람한테 줄 축복은 없어. 그 내가 먹고 못 먹는 거 갖다 버리면 버리지. 너한테는 안 줘. 세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느헤미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에스더가 되기도 하고 나는 교회 와서 이걸 하면 또 나는 이걸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잘되는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큰 수고를 했고 또 이제 에스라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모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